우리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과 2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은 구약성경 367쪽 사사기 5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들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하는 자의 목에 꿈이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관망자는 없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관망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세 중립국이라는 말을 아마 우리가 학생 때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을 배울 때, 지리를 배울 때 영세 중립국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영구히 타 국가의 전쟁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나도 조약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세 중립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영토의 보존이 보장된 국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세 중립국이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가 벨기에도 1831년에 런던 조약에 의해서 영세 중립국으로 그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1831년입니다. 벨기에가. 룩셈부르크는 1867년 그 이후죠. 런던 조약에 의해서 그들도 영세 중립국인 것을 그가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토가 보장된 국가다. 우리는 다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영세 중립국으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각각 이렇게 런던 조약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장을 받았어요.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이 영세 중립국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이 독일군이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세 중립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뿐인가. 정말 내가 다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다른 나라도 나를 보장해 주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세 중립국이 스위스가 있잖아요. 스위스도 영세 중립국이긴 하지만 지금은 군대가 있잖아요. 스위스도 군대가 있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전쟁에 있어서는 나약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중립국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오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쟁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흔적, 상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지금 자유롭지 않고 예배의 빈자리가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쟁에는요, 중립이 없어요. 오늘 이 메로스가 나오는데 메로스는 해석이 이 정확한 지명을 모릅니다. 학자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동맹한 어느 작은 국가. 이때는 이제 큰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동맹한 작은 국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협에 빠지면
메로스가 와서 같이 이 방어해주고, 그리고 메로스가 위험하면 이스라엘이 참전하는 이런 형태로 동맹을 맺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라고 하고 해서 이제 가나안 왕의 이 군대 장관인데, 이 시스라는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철병거예요. 철병거를 지금에 빗대면 일종의 장갑차 또는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우리나라는 이 탱크 숫자도 북한에 비해서 훨씬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총 쏘고 해도 탱크 앞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전선이 밀리잖아요. 이때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는 지금의 이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의 무기죠. 이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메로스가, 야, 이건 이스라엘 편에 설 게 아니구나, 잘못했다가는 우리도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싶으니까 메로스가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후자의 경우는 이 메로스는 기손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은, 저는 이걸 지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앞에 이제 시스라가 이 철병거 이 900대를 이끌고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기손 강가의 물을 범람하게 하세요. 이 기손 강가는 사실 이게 여름철이라고 학자들은 보는데, 여름철에는 기손 강가의 물이 범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손 강가의 물은 여름에 범람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 시스라의 이제 철병거가 올 때에 기손 강가의 물이 홍수가 나버려요. 그래서 물이 범람해 버립니다. 이 물이 범람해짐을 통해서 모든 흙들이 어떻게 칠퍽해지는 거예요. 이 철병거는 마른 땅을 달릴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철병거가 무겁잖아요. 철병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홍수로 인해서 땅이 젖고 물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철병거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장애가 되고 혼란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철병거를 버리고 막 도망가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속에서 기손 강가의 옆에 있는 이 메로스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그런데 이 메로스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 참여하지 않느냐? 이때 전쟁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 일종의 지금은 이게 느슨한 지파 공동체예요. 지파 동맹. 지파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나라라기보다는 지파 연합이에요. 그래서 지파가 어떤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지파 전쟁 속에서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파 이기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파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얻을 게 없으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 지파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느슨한 지파 동맹 형태였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남수단에서 볼 수 있어요. 남수단은 우리가 이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장관들이 있는데, 이게 우수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부족의 대표들이에요. 대통령도 부족의 대표, 부통령도 그렇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부통령이 다른 장관들과 부족을 연합해가지고 이 대통령 부족을 치는 거예요. 이게 남수단의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수단은 나라라는 개념보다 50년 동안 북수단과 싸우다가 2012년에 그들이 독립을 했는데 지금 또 내전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라라기보다는 부족이 우선이고, 부족 이기주의가 이 남수단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부족 이기주의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파 이기주의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어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기손 강가에 있는 메로스 마을이 지금 시스라가
지금 철병가가 여기저기 막 빠지고 하니까 이걸 버리고 도망가는데 추격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시스라 군대를 막 잔병들을 막 치려고 하는데 메로스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지파의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적이에요. 이 구도를 하셔야 돼요. 자, 전쟁은 중립이 없다고 했잖아요. 영세 중립국이 아무리 내가 조약을 맺고 내가 중립국이다, 영토가 보장된 국가다,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무리 외쳐도요, 전쟁이 나면 소용없어요. 1차 세계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도요, 중립국, 영세 중립국들이 침범당하고 침략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지파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어느 지파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메로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파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거는 시스라를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 해서 그들은 방관했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가담하거나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 메로스가 지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2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 왜 복을 받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요. 시스라가 이 야엘의 집에 몸을 피합니다. 몸을 피할 때 이 시스라가 이제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야엘이 엉긴 우유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엉긴 우유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요구르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구르트. 요구르트를 이 시스라에게 주고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잠이 들게 해요. 이 잠이 든 시스라를 어떻게 죽이죠?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다 대고 말뚝을 박아요. 이 말뚝이 얼마나 세게 박혔는지 이 머리를 뚫고 뒤에 말뚝이 뚫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시스라라고 하는, 지금 잠들어 있지만 한 여인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받을 때 그 용기가 갑자기 눈을 뜨면 어떡해? 잠이 깨버리면 어떡해? 정말 무서운 일 아니에요? 만약에 죽지 않으면, 실패하면 많은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엘은 정말 믿음으로 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당시에 야엘만 있지 않았어요. 잘 보십시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다른 여인들은 장막에 있었어요. 이거는, 이 전쟁은 내 일이 아니야. 남자들의 일이고 뭐 내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나서지 않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떤 보신주의, 안전주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여한 야엘에게 복을 더 주시겠다.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여함을 지금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스라를 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 하나가 있어요. 함께, 동역, 동참, 동행, 이런 거, 동자, 함께 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동역을 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동역한다, 동참한다, 함께 한다. 하나님이요, 정말 이 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메로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삶에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주님과 내가 함께 묶인 곳이에요.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주님과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를.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라는 거.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힐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못 박히는 순간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 돼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흔적. 이걸 자랑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그는 동참하는 자, 동역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기쁨으로 여겼어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에 있어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저주가 있는 전쟁의 시기예요. 전쟁은 여러분 뒷짐지고 멀찍이 서서 누가 이기나 이거를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반대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로스는 저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보면 저는 메로스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손 강가에서 절호의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짐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복을 저주로 바꾼 게 메로스예요. 이 안타깝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아주 멀리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내가 참여하는 자는 여러분 복이 되고요. 내가 그 속에서 관망자가 되고 내가 구경꾼이 되면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저주가 됩니다. 내가 적의 편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전쟁은.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많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마치 불구경하는 구경꾼처럼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갖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차를 이렇게 교회차를 이제 보통 요 순복음 주차장에 댔다가 주일에는 이렇게 이제 이 동네 지역에다가 옮기거든요. 거기가 예배 때문에 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주차를 했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옮기는데 어제는 이제 차를 옮기려고 하는데 차를 옮기려고 가는데 여기 길 주변에 약국 하나가 있어요. 그 길가가 있는데 거기가 약간 이제 약간 삼거리 비슷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술 취하신 분이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가요? 뭐 그런 중반 되시는 그분이 가운데다 탁 누워버려서 삼거리 가운데 탁 누워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누운 김에 그냥 앉은 김에 처음에 앉으셨어요. 앉은 김에 누워서 계시는 거예요. 술 취하신 분, 차가 막 비껴서 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라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이분이 자전거에서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 말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아마 남편분이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이게 술 취해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여자분이시니까 낯선 남자를 막 이렇게 막 안아서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길 한쪽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고 전에 차를 가지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골목 쪽에 어느 집인지 아니면 골목으로 모시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 말이었어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 누우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일처럼 여기더라고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여겨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막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한참을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자,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의 전쟁.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하나님은 샬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샬롬의 왕이죠.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언뜻 이게 너무 대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대칭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게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28절에 좀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스라에게도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이 어머니가 뭐 이제 연세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아들이 왜 안 오는가 하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녀들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스스로 답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러니까 전쟁의 노획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노량물. 자기가 거두지 않고 자기가 뿌리지 않는 것을 다 훔쳐오는 거잖아요. 노량물. 남의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노량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가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한두 처녀를 얻었다라는 말은 한두 처녀의 원어적으로 죄송합니다. 한두 처녀의 자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노예로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전쟁에 참여했던 마다 한 사람마다 여자 하나씩 끼고 오는 거예요. 성노예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지금 여자잖아요. 그리고 시스라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기를 기다리는 거. 전쟁에 나갔으니까 오기를 기다리는 안전을 요구하면서 잘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들 한두 처녀들을 이제 사람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마다 성노예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거죠. 이 탐욕인 거예요. 탐욕.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로서 굉장히 다정하게 나오고 온화한 모습으로 이 본문은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 처녀들의 어머니의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함이 있고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노획물을 가지고 와요. 노량물을 가지고 와요. 남의 눈물이잖아요. 남이 열심히 정말 갖고 오고 했던 것을 단번에 뺏어오는
남에게 있어서는 좌절이고 절망을 주는 건데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곱게 키운 처녀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약탈물이잖아요. 하나의 물건으로 성노예로 데리고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아들이 그렇게 데려오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고 이 처녀들의 어머니는 남의 어머니의 이야기인 거예요. 더군다나 세 번째 보면 수놓은 채색 옷이에요. 이 채색 옷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뺏어왔어요. 사랑을 뺏어온 거고 그들의 소중함을 다 뺏어온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뺏어온 거예요. 노량물로 뺏어오지요, 처녀들을 성노예로 데려오지요, 채색 옷을 가지고 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사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의 빼앗긴 자들의 눈물과 빼앗긴 자들의 고통과 빼앗긴 자들의 이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해서 아들을 바라보는, 지그시 아들을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뭐예요? 약탈이고요, 탐욕이고 비정함이고 냉정함이면서 잔인함인 거예요. 이게 시스라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왜 그가 전쟁을 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예일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역사학이면서도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이분이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쟁의 기원.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전쟁의 동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다시 말하면 상대방, 상대국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선제적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먼저 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렵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국가의 이익이에요. 국가의 이익. 여러분,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에 빠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제국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 경찰 국가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경찰이 순수한 경찰은 아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국의 이익이 있으면 경찰이지만 여러분 그냥 잡아들이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는 게 이런 미국의 정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미국 내에서는 민주적이지만 미국 외에서는 제국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미국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계의 전쟁은 결국에는 이 국가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추구.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이유가 뭐죠?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서. 명예 추구죠. 게르만족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을 학살하잖아요. 유대인을 죽여요. 게르만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이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세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이 상대방이 두려워서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사단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득 때문에, 자국의 이득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답은 우리가 사사기 본문의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드보라는 여선지자이면서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이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여자. 그래서 성경의 5장 7절을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여자 드보라, 여자 선지자, 여자 이 사사. 그래가지고 여자라는 말을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자인데 이 여자 드보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드보라를 하나님께 쓰신 것은 무엇이냐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이 지금 매맞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매맞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지고 있고 심한 압제 속에서 자기들이 거둔 것을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드보라를 일으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전쟁에 지금 성격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성격입니까? 자식의 일은요, 어머니의 일인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만 자식의 일은요, 내 일이에요. 어머니 일이 아닌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처녀 때 순진하고 또 말도 없고 숙기도 없고 또 막 수줍음도 많이 타는 어떤 여인도 자식 앞에서는요 안 그래요. 자식 앞에서는 안 그럽니다. 자식을 위해서 싸울 수 있고요, 자식을 위해서 소리칠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는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나설 수 있는 게 어머니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정으로. 시스라의 어머니의 그 잔인함과 대비되는 것이죠. 그 잔인함과 대비되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 어떤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성노예로 삼는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정의를. 무너진 공의를 세우는 거죠. 아니, 멀쩡한 한 인격체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여인이 전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가져오셨어요. 평화의 왕이시지만. 여러분, 이 공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보는 것이 평화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비겁함이죠. 비굴함인 거예요. 이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이런 평화는요,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이건 평화가 위장된, 여러분, 가짜 평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지만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고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동참하지 않는 것은요, 저주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지옥에 갈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 너희가 뭐 잘못한 거니까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의 일은 나의 일이다.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다. 너의 매맞음은 나의 매맞음이다. 이거잖아요. 너의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잖아요. 너의 일은 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동참이라는 건 뭐겠어요? 동역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제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그분의 꿈은 나의 꿈이고, 그분이 원함은 나의 원함이고, 그분의 기도는 나의 기도예요. 그분이 나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나의 상처를 그분의 상처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꿈이 우리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고 나의 꿈인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인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참이고 동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영상이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설교가 곧 예배는 아니잖아요.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금요기도 때 잠깐 말씀드려봤지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설교가 예배가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 속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또한 교제가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이게 다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칫 우리가 설교가 예배가 돼버리는, 그 설교만이 예배인, 찬양도 기도도 예배가 아닌 이런 모습이 돼버리면 예배의 왜곡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아마 코로나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찬양.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찬양 쉽지 않아요. 형우 형제가 있지만 찬양할 때 제가 이제 금요기도에 찬양할 때 이렇게 올리는데 어떠세요? 찬양 따라서 하게 됩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리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지만 아마 그런 경우에 아마 찬양을 막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고 박수치고 하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듣죠. 내가 하지 않죠. 근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기도. 내가 따라하고 마음을 실을 때 기도가 되는 거지 듣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은 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하는데.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영상 보면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쉽지 않아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꼭 선교지를 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삶의 자리, 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그 기도가 사단에게 이런 폭탄을 날리는 거예요. 기도가. 저는 바라기는 기손 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시스라의 철병과가 무력화되었어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물결을 일으켜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에서 생수가 나와서 온 땅에 흘러간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찬양의 외침이 성령의 물결을 일으켜서 온 땅에 흘러가게 하는 적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찬양 하나 하는 것, 내가 잠깐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 보는 것,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 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 받는 게 뭐예요? 전쟁에 내가 동참하면 하나님이 복이고 참여하지 않는 게 저주인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영적 전쟁의 시기에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했어요. 지금은 복 받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역설적으로 그래요. 역설적으로. 동참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복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세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는 것만으로도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으로 보면 내가 환난이고 전쟁으로 보면 내가 지금 위기잖아요. 그런데 복과 저주의 개념으로 보면 내가 동참만 해도 복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도만 해도 복이고요. 내가 말씀만 봐도 복이고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때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메로스가 돼서 우리가 그냥 방관하는 자고 뒷짐지고 있으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동참은 안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너희는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데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결단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인데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정하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중립입니다. 나는 그냥 나중에 이기는 편에 서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기든 뭐 세상이 이기든 이기는 편에 서겠습니다. 눈치 보면서. 그러면 그게 곧 저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 거예요. 이 전쟁은 이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요. 함께하는 자가 받는 복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받는 저주를 기억하십시오. 메로스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얼핏 볼 때 그냥 중립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중립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중립을 깨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내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적극적으로 서야 될 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에 중립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게으름도 없어요. 오늘 지금은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작은 기도, 여러분에게 짧은 이 기도가 여러분 사단에게요, 여러분 뒤통수를 치는 이런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야엘이라고 한 여인이 군대 장관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걸 보세요. 그를 잠들게 하잖아요. 관자놀이를 칠 때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됐겠습니까? 한 번에 떨리는 가운데 이 관자놀이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담대함을 주고 한 번에 내리쳤는데 얼굴을 꿰뚫고 관자놀이에 꿰뚫고 그 말뚝이 다 뒤편에 튀어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 힘에 힘을 주신 거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맞췄는데 여러분 약하게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깨기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이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깨어난 장군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용기가 아니면 못하죠. 그런데 믿음은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하라고, 동역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뭐겠어요? 성령의 검,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 가운데 예배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아무나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 가운데 참여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